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찬송이냐 내가 노래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걸 되게 하려 하실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지면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잡는 시간이 되되 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혼란, 위기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사람인 이상, 제가 사람인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린 게 굉장히 여러분이 어렵다는 게 이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성경에는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75세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제 75세인데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서 네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요, 갑자기 절대 불가능한, 나이가 점점 들고 있잖아요. 75세잖아요. 아내 65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또 안 해줘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고향은 떠나야 되죠. 자녀는 없죠.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녀도 없고 응답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을 보면요, 사람은 시험 될 게 많아요. 왜? 사람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모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요, 혼란 위기라니까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제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기들 여리고 지역에 온 겁니다. 점탐꾼이 왔어요. 근데 이 라합이요, 이 점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라합이 뭘 봤어요? 절대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서 온 여러분 마차가요, 어느 정도 다니냐? 2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성이거든요. 근데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지도자는 이미 떠났고 이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아있다. 정확하게 현장의 상황을 그 점탐꾼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라합 가정이 여리고성에 살아남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기생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생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배경 이런 거 보신다? 안 보신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언약 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바댜 같은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바댜가 있었던 그 시대는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근데 이 오바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 오바댜가요, 선지생도 100명을요 50명씩 굴에 숨겨놨다니까요. 왜? 혹시 발각되면 나 50명이라도 살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숨겨놓고요, 이들에게 먹을 걸 계속 공급해가면서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지킨 거예요.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응답받았는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 제가 보면서, 야,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안 되는 것 속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요, 각 사람의 어려움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조금씩 틀리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요거를요 잡은 사람이 있냐? 요때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점탐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땅 발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근데 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안악산지, 거인들이 가득한 그 산지, 여기에 딱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이제 못 차지하는 거예요. 워낙 이쪽이 강하니까.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갈렙이 뭘 잡았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자기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맞죠? 어떤 언약을 줬어요? 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미 줬다. 그래서요,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우리가 점탐했을 때 너희 발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이제 나이가 85세다. 그러나 내가 40년 전하고 다르지 않게 지금도 강건하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맞죠? 꼬부랑 노인일 텐데. 근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언약 잡고 딱 들어가서 안악산지 차지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 잡고 했던 갈렙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되는 거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죽어요. 이 자리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환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에 모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로마서 16장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한 겁니다.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았어요. 그러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한 축복으로, 될 수밖에 없는 되는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복음 받았다는 건 수지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미. 맞죠? 도저히 안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최고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 자, 여기 왜 비워놨냐? 여기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소망이라는 것은요, 당장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소망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뭔가 될 것을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이라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사건 문제 갈등 혼란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떠나면 죽어요.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약 잡고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이들이 무턱대고 될 거야 하고 무조건 한 거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면 된다 이겁니까? 하면 된다. 제가 옛날에 어둠의 길을 잠깐 걸어봤잖아요. 암웨이 어둠의 길. 네. 군대를 전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데려갔어요 저를. 어둠의 길 네트워크 마케팅 탁 해서 막 들었다니까. 오, 막 들어보니까 될 것 같아. 맨날 끝나면 구호가 뭔지 아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네, 저도 따라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나중에.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그 메시지를 강하게 주면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하다가 오히려 안 된 사람 훨씬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무조건 하면 됩니까? 그건 광신이에요, 맹신이에요. 그럼 안 된다. 그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서론에 제가 얘기 드린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왜 와야 됩니까? 오늘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배는 뭡니까? 언약 잡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끝난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를 인도하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뭘 선택하는 겁니까? 답을 선택하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다?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단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선택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안 선택하면은 뭐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틀린 거, 완전히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거 막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솔직히요 제 인생이 살아오는 게 거의 다 그것만 선택하고 살았어요. 지금 조금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서 복음의 답을 선택하고 가는 게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렇게 안 되고요. 막 자꾸 운전하다가 누가 운전 앞에 딱 끼어들면 이익 하고 욕 나오고요. 막 이런 데 율법이 좀 있고요. 막 이렇다니까요. 막 여러 가지 막 잘못된 생각과 오판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겠구나. 여러분 요 시간을 갖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축복을 붙잡게 되면 언약 안에 축복 5가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라 언약 축복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언약을 잡으면 첫 번째 언약적 축복이 임해요. 자, 언약적 축복은 뭡니까? 다 적어야 되는데 언약적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지금부터요 예배 드릴 때요 좀 오늘 이걸 좀 미션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그 미션을 한 주간 동안요 작은 실천이지만 계속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이번 주에 뭘 나에게 시키실까? 그걸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놀랍게 그게 성취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뭐 하라고 하셨는지 이거 해야겠다.
그거 작은 거,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말씀 듣다가 그걸 잡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듣는 시간에 미션 잡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할 것과 미션을 잡으면 하나님이 미션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중에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건 좀 약간 사실 작은 미션이 아니에요. 큰 미션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갔다니까요. 그러니 미션을 수행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미션을 줘요. 누구한테요? 종들에게. 가나 혼인잔치에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가서 예수님 뭐랍니까? 저기 입구에 있는 항아리에다 물 떠다 놔라. 물 떠갖고 갖다 줘라. 두 마디 하셨는데 그대로 말씀을 듣고 미션 수행한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됐다니까요. 창조의 능력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미션 수행하고 말씀 믿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물고기를요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낚은 베드로에게 밤새 동안 물고기 못 잡았는데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말이 좀 대단해요. 주님 내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얻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물을 던졌는데 두 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이 혹시 인생이 안 되고 빈 털털이고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는 게 많다. 그런 분들일수록 예배 때마다 미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을 계속 수행하시고 그걸 각인뿌리 체제시켜 보세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되는 사람은 밖에 있어요. 요걸 누리는 게 근원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원이라는 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근원자가 되게 하겠대요.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이 언약 누리고 있으면요 근원적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대표적인 응답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대표, 하나님의 대표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말미암아 복을 얻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대표로. 그래서 이제는요 남들이 다 알 만큼 기념비적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그래서 어느 정도 축복하시냐?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막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불가항력적 하나님과 딱 방향이 맞으면요 요런 축복이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적인 언약 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언약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 그러니 제가 보니까요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요셉을 보시라니까요. 다윗을 보시라니까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죽을 위기를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이요 요 축복을 주세요. 그대로 왔잖아요. 맞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요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뭐만 했는데요? 절대 안 되는 상황에서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나중에 다 바꿔버리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축복을 붙잡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찬송. 여러분 이걸 많이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묵상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뭐 속에 있었어요? 이미요 저와 여러분은 예정돼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5년 사이에 애를 4명 낳습니다. 저희 지금 큰 누님 저기 와 계신데 저희 형님하고 누님하고 거의 개월수로 따지면 10 몇 개월밖에 차이 안 나고 또 작은 누님하고도 10 몇 개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기 낳고 조금 있다가 또 아기 배고 좀 이따 아기 배고 이렇게 하니까 3명을 거의 3년 사이에 3명을 낳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 저는 좀 이따가 낳자. 가족 계획에 넣지 말고 좀 이따 낳자 이렇게 생각하셨냐면. 그래서 옛날에 뭐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뭐 루프라는 피임이 있대요. 그 애가 착상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렇게 피임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루프라는 걸 이렇게 쫙 이렇게 자궁에 넣어서 이제 아기가 안 생기도록 피임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20살 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딱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지나가다 얘기한 건데 가족 계획에 너는 없었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요 그날부터요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가족 계획에 없던 인간이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그래 나는 가족 계획도 없던 인간인데 뭐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지? 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태어나고 막 자꾸요 그게 막 머릿속에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난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화가 너무 났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랑 얘기도 안 하고 그때부터. 난 도대체 가족의 계획도 없고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러면서 혼자서 막 투덜투덜 막 대고 사실 그걸 제가 정시기도 했다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나 나중에 미치겠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서요 막 이제 막 복잡 해골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뭡니까? 저는 왜 태어났습니까? 저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답이 안 나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안 되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게 그 제가 연세대학교 이제 아펜젤러관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학관을 안 쓰는데 그때 거기 기도실이 있는데요.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성가대 이게 저는 찬양하는 저런 데 위에 성경 옛날 성경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읽는 그 성경을 누가 딱 펴놨는데 그 성경이 딱 뭐였냐? 에베소 1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가서 서갖고 읽었다니까요. 딱 읽었더니 찬송하리로 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1장 쫙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근데 그 사절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라고?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저 여러분 어떻게 했다? 너희를 택하사. 갑자기 그 말씀이 팍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놨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제가요 사실 그 전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들어왔다니까요. 뭐가요?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야. 나는 메시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때 잡았어요. 아 아버지 어머니가 피임을 해서 나를 안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루프를 피해갖고 착상이 되게 하셔갖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셔서 내가 이게 자라나다가 루프에게 다치면 안 되니까 8개월 만에 조산하게 하셔갖고 아무런 다침 없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였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요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됐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작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었던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딱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요, 부모님이 나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요, 제가 상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 없애는 방법 압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시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잡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으시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요게 확신이 와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요, 뭐가 되냐? 군사가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군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위해 살아야겠구나. 제가 그때부터요, 진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요거 깨닫기 전에는 내 존재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요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쫙 보니까 뭐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거 딱 여기서 6절에도 뭐랍니까? 한번 보세요. 6절에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뭐가 되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미 이걸 준비해 놨대요. 이건 하나님의 준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살리는 방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 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준비해 놨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봤죠? 이번 달에 치유의 배경 메시지에서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이상한 문제가 찾아와요. 뭡니까? 영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자꾸 영적 시달림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막 그게 들어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번 그 말이 들어오니까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에 체질이 내려진 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여러분에게 들어왔던 막 수많은 막 상처나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없는 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의논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랬냐?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깨트려 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게 왜 확증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될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런 말씀도 잡으셔야 돼요. 뭘 잡으셔야 되냐?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송양. 송양이란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노비된 사람을 노비에서 풀어줄 때 돈을 대신 내주는 걸 송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묶였다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 사망에 빠지도록 마귀가 만든다니까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묶어서 하나님 없이 망하게 하는데, 그 죄값을 다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멸망받아야 될 조건을 완전히 끝내시고 구원받을 조건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데 뭘로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의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1장 2장 읽어보니 금방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내 죄를,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딱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뭐라고 했냐, 아 나는 죄가 별로 없어, 이런 사람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봤냐,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니,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여러분 다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 하는 분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남에게 큰 해코지 안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큰 어려움 안 줬다. 자범죄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그런 자범죄에 좀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는요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없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그 죄 문제를 누가 끝냈다? 예수님.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9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설명드립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6장 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놨냐? 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 뭡니까? 특히 여기서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맹세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로 자기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자, 그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맹세를 하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복을 주는데 그게 맹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 누굴 보내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야 너희들 망하게 됐지? 창세기 3장 15절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son 그리스도 보내서 너희들 멸망받아야 될 거 내가 다 끝내줄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요 딱 알고, 아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는 거. 성부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딱 믿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닷 같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영혼의 딱 같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끝내셨고 나는 그 안에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거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닷.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영혼의 닷이. 여러분하고 제가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소망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붙잡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걸 잡고 있는 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영혼의 닷 같아요. 이 닷이 내려간 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요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성령. 성령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받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그럼 언제 들어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구원이라 합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 완성하시고, 그거 믿는 사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구원입니다. 창조의 일을 같이 하셨고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 성령은 약속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인치심. 여러분하고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침 발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버렸어요. 나는 누구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43장 여러분 전체에도 똑같은 영광의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됩니까? 주제가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뭐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이 되신다. 보증.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보증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인도를 믿는 사람에게 답을 주시고, 이 모든 일 속에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는 게요, 여기서 답을 얻으면 끝나버려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 주에 주신 본문 읽어보시면서 여러분하고 자꾸 연결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바울이 뭘 받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요, 너희들이 복음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 번이나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게 목적이래.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영광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이 이루고 계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있으면 17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아까 이 성령 약속의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는 이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 했습니까? 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뭐라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라? 실제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란 얘기입니다. 맛보란 얘기예요. 바울은 너희가 이걸 맛볼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되면 되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깨닫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이 가정에서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답이 확실하면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그 가정에 왜 내가 갔습니까? 왜 내 남편과 내 시댁은 예수 안 믿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가문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가정에 왜 왔습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우리 친정은 왜 그렇고 우리 시댁은 왜 그렇고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그 답이 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왜? 답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서 이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그걸 누리면 되냐? 20절부터 나와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능력이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대요. 자, 여러분 복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냐? 나와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복종하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여러분 여기서 발견된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문에 남편이 완전히 흑암에 덮였다, 시댁이 덮였다, 만약 이 가정이 완전 가문이 복음 모른다, 주 예수님 이 가정 가문을 살리도록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나를 놓고 기도하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특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이름을 쓰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집안을 잡고 있는 마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문에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걸 가져다주는 흑암의 권세 많은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진 걸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게. 요 내용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흑암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군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세요. 하늘 보좌에 소속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우리가요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알고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을 좀 잘못 적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아까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머리 딱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 사실 여러분 나 개인과 우리의 지금 여기 모임이 뭐라고요?
우리가 몸이에요, 몸. 우리는 좀 순서를 좀 잘못 적었는데 교회 몸은 바로 우리 개인과 우리 지금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고 나는 몸인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맞죠? 근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은요,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인가 많이 이게 고민해 봤거든요. 잘 보세요. 근데 만물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 이 모임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비밀은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요 축복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충만해집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충만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만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만 사랑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병든 겁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모든 사상체제 병들었어요. 왜? 어떤 건 너무 돈만 바랍니다. 어떤 건 너무 정의만 얘기합니다. 그래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사상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얘기 드립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아니다.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셨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야, 너희들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 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증인되는 게 여러분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증인되기 위해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왜 그 시대에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했냐? 굉장히 어려운 19세기 그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전쟁과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특히 또 그 당시에는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 고아들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돈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요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아이들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증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밀러 책 한번 읽어보세요. 조지 밀러는 증인입니다. 그 인생이 찬송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영광의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의 언약이 잡히면 그때부터 됩니다. 그래서 결론, 금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뭐하냐?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찾고 발견하는, 언약 정리하고 누리는 그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 답을 가지셔야 답.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시기도, 깊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 기도해보세요. 인생 기도.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해보시라니까.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내 인생에서 답이 안 나는 부분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 주신 은혜, 사랑, 축복,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다 인생 기도하면 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 답을 정리해보세요. 그 정리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여러분이 주시는 이때 평생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요 중보기도라는데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본격적으로 이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왜? 나는 뭐기 때문에요? 나 이꼴 하나님이요 교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 작정해 놓은 사람이 누구 주변에 있다? 내 주변에 있어요. 복음 알고 있는 사람 주변에 여러분 구원받을 자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내 주변에 있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라. 찾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대상자, 지역, 현장, 주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빛을 발할 대상자들과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시고 그 현장을 놓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왜 우리가 그리냐, 구길 그리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중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면 반응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 있다. 좀 복음 얘기 간단하게 했는데 반응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주간 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영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셔서 찬송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